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일 오전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시고 각자의 달란트대로 섬기게 하시며 오후 찬양 예배를 5월달 제사장으로 섬기는 오구교구가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가 아름다운 이때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시고 주님으로만 충만케 하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연약하여 깨닫지 못하고 나약한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늘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살아가시는 평생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청년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6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제자훈련 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선교지가 자립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필리핀 마닐라 14차 새신년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제자훈련 되게 하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들이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이 시간에도 요한복음 말씀 증거하실 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착한 일을 행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왜 우거리니? 근데 가연이는 그쪽으로 저기 이민 갔니? 교구가 어떻게 달라? 어? 고등부? 아, 고등부가 여기 들어가? 예. 네. 근데 함께 하는 거야? 예. 난 그래서, 아니, 오늘 저 예배위원 헌신 예배잖아. 그러면 5, 9가 교구라며. 근데 가연이는 왜 이 집 안에 들어갔냐고. 다윗성가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궁금해갖고, 왜 한 가족이면 같은 교구라가 돼야 되는데 왜 나누어서 하나 궁금해갖고. 네, 우리 오직 하나님이란 중창단이 오늘 찬양했잖아, 그지? 근데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 주님과 같이 내가 거룩하게 하소서? 연병을 하시는 소리야. 우린 주님같이 될 수 없어. 가사가 아주 비복음적인데, 그러니까 맨 끝에 그래서 아니라고 우이지라라는 거야. 저들도 해놓고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웃겨. 지나가. 그래도 담임 목사니까 이걸 해줘야지. 우리는 거룩이란 단어가 구별한다는 뜻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의 하나님이셔요. 인간은 거의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비슷하게도 안 돼. 근데 주인과 같이 거룩하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야.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선 이렇게 채택을 하면서 해라고. 대림감리교회 가서 하면 박수 받아. 근데 또
평강교회에서 또 그냥 무조건 박수 치니까 순복음교회에서 이재명이가 말 것마다 왜 걔 말에 아멘이야? 미친놈들이지. 걔가 하나님이야? 걔 말에 왜 아멘을 해? 그래 안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잖아. 근데 뭐가 아멘이야? 꼴값들을 떨지. 참 내가 너무 오래 살아 가만 보면 그런 꼴을 보고 사니까. 그래 오늘 복음 너무 좋으니까 잘 들읍시다. 예수님이 지금 유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유언 44, 14, 15, 16장에 이 내용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이 정말 좋은 거예요. 16장이. 자, 그 중에서도 마지막이다. D3예요. 시작.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일. 그래요. 자, 서원 읽읍시다. 주님의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과 슬픈 마음으로 말이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성령이 오시면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라 하십니다. 유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말씀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 1번.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의 질문이 없어진다 하셨습니다. 이건 오전에 한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자, 성경은 16, 지금 우리가 25절부터 하는데 13절 말씀이거든. 같이 읽읍시다. 이유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래. 그러면 이제 오늘 25절 시작하는데 2번. 성령님이 오시면 비유도 필요치 않다 하십니다. 이거 한 절 25절인데 이 내용을 나는 좀 길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해석하겠습니다. 25절이거든.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난 이 성경이 마음에 안 들어. 비사는 무슨 놈의 비사야? 비사가 무슨 뜻인 줄 아는 사람? 비유야. 비유는 쉽지. 그러니까 비유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읍시다. 비사라고 하지 마. 가르치기 1번. 예수님은 비유와 예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아주 많이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1번. 마태복음 13장 3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으로 겨자씨 비유, 가라지 비유, 천국과 보석 비유, 대제사장의 범죄 비유, 무화과 나무 비유 등이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비슷합니다. 네, 그 내용들이 다 비슷하게 겹쳐져서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렇게 비유가 10가지가 넘게 중요해요. 여기서 비유는 간단히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비유라는 말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길게. 이해되셨습니까? 비유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는 비유가 없냐? 2번. 반면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2가지 정도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설명할 수 있는 비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뭘로 비유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엔 비유가 없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비유조차 없는데 무슨 거룩을 같이 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성막이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비유라 하십니다. 그래, 히브리서 9장 9절 한번 볼까요? 성막,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예배를 40년간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비유라는 거예요. 뭐야?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비유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막 전체가 다 비유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4번은 성경 잠언서도 비유로 채워졌다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비유야. 그냥 교훈 인접이고 아셨습니까? 복음 자체가 아니야. 누가 썼어? 솔로몬이. 지혜의 글이라고. 복음이 아니라 지혜의 말이에요. 비유야. 그리고 잠언은 뭐야? 교훈적인 말이라는 뜻이야. 잠언. 들어서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소리라 말이야. 잠언. 자, 1장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잠언은 그래요. 그래서 잠언의 결과는 뭔지 아세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된 가운데 지혜가 더욱 헛되도다. 이 세상 지혜 개뿔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 불가능하다.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성도를 가리켜? 그거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일 뿐이다. 오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번. 심지어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주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도 안 하신다고 그랬다니까. 성경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비유는 비밀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자체는 어려워. 근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그거 그만 그런 뜻이로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르치기 3번은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에겐 잘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깨달을 필요도 없는 새끼들은 불신자는 깨닫지도 말아라 하는 하나의 방탄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 이중성이 있어요. 양면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제자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는 이유입니다. 읽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서 볼 걸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비유를 하신 것이다. 아멘. 그런데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둘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장벽이 된다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계속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왜 불신자들은 깨닫지 못하냐? 불신자는 이래도 반박, 저래도 지랄이거든.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역사하시면 역사하시는 대로 연병,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라고 그러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리가 없어서 저희들이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진리라서 더 안 믿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불신자들은 그런 거다. 그래서 자, 큰 3번. 왜 비유가 필요합니까? 계속. 비유는 전하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거나 어려워할 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상에 속한 지식이 아니므로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도 없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을 니코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위원 중에 하나이고 그는 신학자예요. 신학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 거듭나야 된다. 제가 50이 넘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나옵니까? 이따고 무식한 소리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인말로 해도 네가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비밀을 말하면 네가 깨닫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비유를 드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마치 광야에서 독사를 매달아서 그걸 바라보는 자들이 죽음에서도 살아나고 고통 중에서도 병이 난 것처럼 인자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구원을, 그래야 네가 하늘을 보는 거야, 하늘나라를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니코데모가 고민하고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성령을 받고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을 만난 것을 니코데모는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아, 주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개무시하셨는데 그게 무시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하신 것 아니냐? 성령이 오시니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환히 보지 않는가? 아멘. 그런 것이다. 비유를 그래서 주님이 들으신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25절 한 절 갖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어. 그냥 한 번 제목에다 쓱 지나가서 25절 한 절. 근데 지금 25절 한 절 갖고 지금 큰 제목 3개에다가 작은 제목까지 얼마나 많이 해 지금. 자, 그러면 결론을 얘기하는 쪽으로 갑니다. 4번. 주님께서는 왜 비유가 없어진다 하십니까? 그러면 1번. 긴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복음에 대한 해석을 모두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뭐하러 들겠는가? 이미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별 필요가 없다. 또 비유를 들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비유를 들고 싶다면 다른 성경의 어떤 말씀을 들어서 비유를 만들어. 세상 얘기를 갖다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다른 것을 갖다가 비유로 들은다. 이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거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지요. 믿습니까? 다른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야. 세상 얘기나 사람 얘기를 안 하고 성경의 다른 것을 갖다가 이 비유를 들어대면 더 아주 실감나게 이해가 된다 이 말이지요. 그거는 비유가 아니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긴 말 필요 없다. 왜? 성령이 다 깨닫게 해주셨는데 뭐할로 세상 얘기를 해서 번거롭게 하겠는가? 자, 그래서 2번. 베드로와 바울의 복음 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비유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예수님은 예수님이지만은 성령 받은 후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럼 딱 두 사람이 해요. 한 사람은 스데반인데
사도행전 7장에 길게 하는데 비유 한 가지도 없어. 그냥 나열이야. 역사를 나열한 것뿐이니까 그건 나열이니까 관두고, 바울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아주 예수님을 잘 전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유를 한 가지도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만 인용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증거할 뿐이다.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이해시킨다. 아멘. 베드로도 2장에서 그렇고 사도행전 14장에서 비시대 안디옥에서 바울의 전편의 말씀이 쫙 설교가 나오는데 한 번도 비유를 안 든다. 오직 말씀을 인용할 뿐이다. 아까 얘기했잖아. 본문 말씀을 이해시키는데 다른 말을 하지 않냐고, 말씀을 인용해서 이해를 시킨다. 그거야. 그래서 3번, 신약 성경 어디에도 스토리가 있는 비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천국에서 상을 받는 장면을 설명할 때 운동장에선 다른 박질 하는 것을 예로 들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결승선에 서 있던 선생님이 도장 여기다 팔뚝에 하나 딱 찍어주면 그거 가져가면 공책 주고 연필 주고 그 상 주잖아, 그지? 천국에서 상이 똑같지 않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듬뿍 상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지. 은혜와 축복은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니까 받아야지. 그래서 평등하려고 거지 같은 새끼하고 같이 받으려고 거지같이 같이 놀아. 그럼 진짜 망하는 거지. 다른 박치라는 거, 그 정도는 비유가 아니라 예를 드는 것뿐이단 말이야. 아멘? 다른 박치라는 걸 처음부터 뛰다가 2등 하던 놈이 더 빨리 뛰어갖고 1등을 했다, 이러면 그게 비유가 돼. 이거는 그냥 예일 뿐이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많아도 상 받는 사람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냥 예를 들었을 뿐이다. 천국에서도 다 각자의 상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 그 정도가 신약 성경에 예가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가 없다는 말이지. 아멘. 그러기 때문에 5번을 봅시다. 시작. 성경 말씀보다 더 감동적인 비유를 드는 것은 메신저가 아니고 배우입니다. 배우 노릇을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배우가 돼갖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은혜를 안 받고 본문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감동되는 예를 들어갖고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집에 가서는 본문 말씀은 어딘지도 기억 안 나는데 그 감동되는 예화 때문에 두고두고 감동이 된다. 이거는 배우 노릇한 거다. 목사님은 배우가 아니야. 그냥 메신저야. 우린 택배 기사일 뿐이다. 말씀을 전해서 제대로 손상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음식이 상하지 않게, 옷이 찢어지지 않게 그대로 주인에게 전해주면 끝이다.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믿어지면 크게 아멘. 그래야 합니다. 주님이 비유가 없어진다고 하셨잖아. 6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하십니다. 아침에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성령님은 그것을 확인시켜서 현실화하게 해주신다. 똑같은 내용의 성경 읽읍시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난 아버지께 가는 것이야.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가 내 이름을 기도할 때 너희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유언의 마지막 복. 이게 지금까지 25절 한 절 갖고 여지껏 했고, 이 6번이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본 내용의 기도 응답입니다. 그럼 7번은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은 비유로 하지 않으시고 밝히 말씀하시니 주님의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난 여기서 좀 웃음이 나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러는 거야. 아, 그렇군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진리를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믿겠습니다. 아주 이랬어. 그러니까 성령도 안 받았는데 벌써 믿었대. 왜? 비유로 말씀 안 하시니까 믿겠대. 이제 이건 진짜 웃기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어? 주님도 웃기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성령도 안 하는데 벌써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어안이 벙벙하시잖아. 그래서 내가 비유를 안 하니까 다 깨달았다고? 주님이 이제 응답이 그래야 되잖아. 이게 성령이 오시면 되는 일을 이미 다 아는 척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겠어? 이 새끼들 봐라. 야, 너희들이 다 놔두고 갈 놈들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그러시는 거야.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었나요? 믿습니다. 주님이 비유를 안 드시니까 주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8번.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각각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느니라. 진짜 믿어? 그런데 왜 날 두고 다 도망가 이 새끼들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다 도망갔잖아. 아니 잡힐 때부터 도망갔잖아. 그거 한 번도 못 만났잖아 주님이. 밤새 신문 받고 매 맞고 막 말도 못하는 고난을 당하는 동안 제자들 어디로 다 없어서 안 왔단 말이야. 베드로만 멀찍이면서 보다가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비유를 안 하니까 다 알겠다고? 근데 왜 조금 있다 다 도망갈 건데? 그렇지만 너희들이 다 도망가도 괜찮아.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니까. 자,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이 그래도 뭐라고 크게 면박은 안 주시고, 야, 이 새끼 무슨 깨달은 척하고 그러시니. 비유나 잘 깨달으면 비유를 들어도 못 깨달아는 놈들이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진짜 믿니? 근데 있잖아, 왜 조금씩 다 도망갈 텐데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 정도만 하셨다 그거지.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도 너그러우셔 가만 보면. 그러니까 고목사고는 좀 달라. 9번 마지막입니다. 유언의 마지막 말씀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정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마무리 말씀은 평안이에요. 성경을 읽읍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유언의 끝이다. 이 14장부터 시작되어진 이 긴 유언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엔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아니하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된다.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도대체 어떻게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됐는가. 그래서 난 결론을 안 쓰기로 했어요.
유언 전체의 결론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봅시다. 유언이 끝납니다.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유언입니다. 이거 이상은 더 많은 말씀을 드리려면 어떻게 돼? 유언 전체 설명해야 돼? 정말 놀라운 유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에 대한 약속. 14장은 성령에 대한 설명이에요.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생명적 관계에 대한 것,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주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 16장이 제일 아주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이 아주 리얼해. 보혜사로서 예수님과 비교도 안 되는 멋진 분부터 시작해서, 아멘.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가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신다. 다 깨닫게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어졌다?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어진다. 또 비유를 들지 않게 된다. 너무 좋은 거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 주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감추어진 비밀은 뭘까? 성령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데 그게 뭔 줄 아니? 성령이 내 말씀을 아주 복음으로 전해지게 되면 그것을 받는 사람이 기뻐할 때 나는 영광을 받는다.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유언입니까? 여기서 평등이니 나발이니 하는 거지 같은 소리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요한복음을 미치도록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영적인 성경이거든요. 유언을 다 하고 나니까 내게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이렇게 큰 거를 끝냈다는 생각 때문인지 나도 모르게 한숨이 푹 쉬어지네. 여러분, 은혜가 됐습니까?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좋은 곳을 주시기로 약속했고 그건 사실 성령님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선물을 여러분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의 선물은 관심 안 가지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님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주님을 인하여서 믿읍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